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2번째 순환의 때가 시작되었다. 6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또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나를 버리리라, 이게 소제목이었어요. 오늘은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나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감. 우리가 자신감을 다른 말로 말할 때 근자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 본문은 베드로에게 근자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과연 베드로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육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경험으로 안 됩니다. 노하우로 안 됩니다. 은혜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빵을 먹어봐도 안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섬김을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녀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라고 해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병뚜껑을 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힘을 다해 병뚜껑을 돌려봅니다. 안 되더라고요. 옆에 지켜보던 아들이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야, 안 된다. 아들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병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는 저보다 아들이 힘이 더 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거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힘있게 말하되 31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막 11명이 함께 이렇게 막 말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요게 대사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똑같이 했으니까 한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분들이 주와 함께 그러면 그 다음에 주와 함께,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여기서 주와 함께 하면 여기서 주와 함께 이렇게 끝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주와 함께만 하면 안 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튜브로 함께 비전센터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준비됐죠? 자, 이쪽부터 하는 겁니다. 시작.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이쪽에 이제 주와 함께 하면 여기서 주와 함께, 여기 주와 함께 하면 여기서 주와 함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머리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하세요. 네, 다시 한번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머리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왜 한번 해봤냐 하면 제자들이 한 입으로 했을까요? 서로 다르게 시작하면서 아마 이렇게 힘있게 자기도 예수님 앞에 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했다? 여기 보면 모든 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 모든 제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가, 자신감으로 되는가, 능력으로 되는가, 동행했다고 되는가, 부름받았다라고 되는가, 사랑을 입었다고 되는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되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답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결론으로 맺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결론으로 맺기 전에 베드로의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삶을 쭉 찾아봤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으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처음에 베드로가 어디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을까? 일단 베드로가 언제 부름받는가? 저는 베드로의 부름받는 부분은 누가복음 5장이 제 마음에 제일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어서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누실 때 누구의 배를 빌리냐 하면 시몬의 배를 빌립니다. 그리고 얼마를 띄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나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을 펴셨죠? 마가복음 1장 베드로가 어디에서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을까? 16절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굉장히 작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부르심의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장 16절에서 두 번째 모습은 이제 그 이름을 바꿔주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6절 이 열두를 세우시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름을 하나 더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하여 주었습니다. 시몬, 그는 듣는다,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맥으로 봤을 때 언제 이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1명은 전부 갈릴리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2번째 소개되어지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롯 유다, 그래서 가롯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 12를 세우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셋째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12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이름을 3명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시몬인 것입니다.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야 너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더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소개할 겁니다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제자를 따로 부를 때 몇 명을 주로 부르실까요? 라고 할 때 3명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먼저 기도하러 들어가셨다, 그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이 3명이 따로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이름이 변화된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3명을 향한 무엇인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부르심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에 이제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몇 명을 함께 부르고 있냐 하면 35절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더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37절 몇 명을 함께 허락한다.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도 왜 이름을 바꿔 주었는가?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로 부를 때 왜 3명만 또 따로 부르는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도 두 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세 제자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누가 드러나는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가 드러나는가 할 때 베드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하면서 자 이제 베드로는 늘 속하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걸 찾아봤어요. 베드로는 몇 세였을까요?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는 몇 세였을까요? 제가 이제 챗 GPT로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을 때 나이가 얼마고 언제 죽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은 나이는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걔가 아직 모르나 봐요. 근데 부름받은 나이를 보통 그 12제자 전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내는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막내는 누구라고 알고 있죠? 예, 그렇죠. 요한, 예, 야고보의 동생 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나이가 얼마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자료는 하여간 이제 자료를 거기서 이제 근거는 거기에요. 거기는 20대에서 30대 사이, 12제자가 전부 20대에서 30대 사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하여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안 심심하죠? 예, 심심하면 오지 한번 그 깔아놓으신 분들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 저랑 같이 대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어요? 변화산상의 경험을 했어요. 변화산상의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그렇죠? 변화된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그런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는 마치 장자의 모습을, 즉 큰아들의 모습을 언제나 사역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교회에 구심점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노년에 무엇을 그에게 부어주었을까? 계시라고 하는 계시록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사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세 명을 이렇게 구심점 역할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나 또한 야고보나 또한 요한을 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제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소개가 되어지는 네 번째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성경에서 이제 비춰지는 것 중에 하나,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그들은 질투를 했고, 때로는 명예욕이 있었고, 때로는 다혈질의 성격이 드러났고, 때로는 단순했고, 또한 충성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구분하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좀 더 사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9장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나중에 저 뒤에 12장에서 등장할 것인데 1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8절, 지금 베드로를 보는 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31절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1절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한 말이죠.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각각 해석하는 이제 포인트가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물음을 받은 다음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22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한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랄 때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매우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되어야 할까요? 버리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되어야 할까요? 그게 바로 29절인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놓여지지 않는 것, 이것이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버린 것에 대해서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할렐루야. 두 번째,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믿어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전부를 다하여 사는 사람은 첫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전부를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뜨렸다, 순전한 옥합을 깨뜨렸다, 마리아의 이름은 복음이 전한 것보다 기억되어져야 한다. 그는 자리가 어디에 놓일까요? 첫 자리에 놓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복음과 예수님이 첫 번째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도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계층? 뭔가 약간 더 가깝고 더 멀고 어떤 이런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역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은 이 땅에 살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영역에 이를 수 있도록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29절에 비밀이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루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성도가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와 씨름합니다. 근데 그 죄와 씨름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 구원받기 위한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사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그 삶을 사는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왜 베드로는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땠나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나를 버릴 거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왜 안 될까?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깊이 구원이라고 하는, 또 축복이라고 하는, 또 은혜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와우.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리고 그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때에도 베드로가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4명이 기록된 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4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은 사촌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3명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베드로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징조의 때를 향하여 예수님께 물을 때에도, 재난의 징조를 물을 때에도 베드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서 무엇을 잘하는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묻다. 묻고 또 묻는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상태에 가지고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4장 29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29절과 31절은 자신의 의 드러내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7절은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힘을 쓰는 거하고 영적인 것을 돌파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거하고 환난이 왔을 때 신앙생활한 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결정짓게 될까요? 14장 5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 3번째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3번째 부인합니다. 그때는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 울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그냥 바로 울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열정만 가지고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장 강한 자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부인하지 않을 걸, 어쩌면 전부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을 정도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3번의 구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마치 그 부자 청년이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 청년의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에게는 장담할 수 있는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모범이 되는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멋지게 보이는 신앙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지 뭐. 최소한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막. 그런데 이런 일을 딱 만났을 때 목사님이 먼저 부인한다. 여러분 반응 어떨까요? 와, 내가 30년을 같이 했어. 이럴 수가 있냐? 와, 우리 목사님은 그랬다고? 진짜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그래서 막 이 낙담과 절망의 소리가 막 타인식이 막 와 하면서 막 올려오는 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7절 맞아 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14절 보면 16장 14절 보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2가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과 믿음이 이 2가지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근데 2번째, 그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너희 마음은 완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 제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자기 상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항이 오기 전까지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면서, 그렇죠,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만큼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객기를 부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걸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정신을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혼쭐이 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40일 금식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부터 와야 할까요?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저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사단이 와서 제자들을 청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잔을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는 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22장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단어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탄이 너를 달라고 청구할 때 그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육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영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아직 베드로를 위시한 11 제자는 무엇이 임하지 않았을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은혜의 비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미 뜻을 정하여 있을 때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계시를 받아낼 수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것 가지고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풀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마음을 뜨거울 때까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말씀이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웠다. 그것만 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떨까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임해야 할까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로마서 함께 찾아서 읽는 것으로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준비됐나요?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베드로도 예외였을까요? 나머지 10 제자도 예외였을까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2절에서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나의 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